팔레스타인에서 천한 유대인이겠죠? 아닙니다. 노엘님 예수님은 성교육 잠깐 집합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체 부분은 사람이고 상체, 특히 머리는 당나귀로 되어 있습니다. 당나귀를 탄 예수님이 아니라 당나귀를 탄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얼굴 자체가 당나귀입니다. 예수님이 당나귀다. 상체는 당나귀의 모습. 예수님이 수인이다. 이제는 하다 당나귀의 순간. 당나귀의 손.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어그로를 너무 많이 끌었어요. 예수님이 아리아인이다라는 주장을 누군가가 했다고 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누구고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눈에 보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인종이었고 어떤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고 어떤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자님이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면서요? 네. 혹시 동현 씨는 기도할 때 예수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보통 일반적인 개신교인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이미지죠? 조정기 신부님 닮았을 것 같아요. 보통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갈색에 가까운 금발을 가진 잘생긴 백인 이미지를 좀 떠올리실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래도 역사적 예술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면서 느낀 바로는 아무래도 약간은 가무잡잡한 피부에 덥수룩한 수염과 더벅머리에 이런 키도 조그만하고 덩치도 그렇게 막 우람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런 좀 전형적인 유대인상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요. 2001년 네. BBC에서 법의학을 전공하는 어떤 그런 인류학자분이 1세기 당시에 예수님 상을 만들어냈죠. 어떤 그런 이미지가 실제로 기도하실 때 떠오르시나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아니야. 누구 같았다? 저는 베드로 같은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전도지가 있어요. 전도지.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시죠? 잘생긴 백인. 네, 잘생긴 백인입니다. 파란 눈에 블론드한 헤어를 가지시고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사진이랑 비슷한 이미지. 네네네네, 그런 거죠. 그 다음 또 항해하시는 분 뒤에 예수님, 뭐 똑같은 작가가 그린 겁니다. 네네. 저기서도 파란 눈에 잘생긴 예수님이시죠. 저런 분이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시면 멋있네요. 멋있죠. 멋있게 느껴지겠죠, 그죠? 어렸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런 이미지가 저희에게 좋게 다가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였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미남분이 언제 나온 그림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런 이미지의 예수님이 네네네. 말씀이시죠? 적어도 중세 이후에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중세 이후에 생겼죠. 하지만 조금 더.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 조금 더. 그거보다 더 가요? 당연하죠. 종교개혁 이후면은 뭐 근대 이후? 근대 이후 더 내려와야 됩니다. 현대로 가나요? 당연하죠. 현대로 가야 돼요. 이 이미지가 그러니까 근대도 넘어서 네. 거의 20세기에 생겼다는 말씀이신가요? 거의 그렇죠. 20세기면 뭐 전쟁 후일까요? 그렇겠죠? 몇 번째 전쟁이요? 두 번째 전쟁입니다. 구체적으로. 네네. 1945년 이후에 갑자기 예수님이 백인 이미지가 되었다. 왜일까요?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아리아인 예수라고 얘기한 거하고도 사실은 맞닿습니다. 사실은 거기서도 아리아인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아리아인? 니체가 금발에 강인한 이미지. 푸른 눈을 가지고 강인한 이미지를 가지고 네, 위버맨시를 외칠 것 네네네, 그런 이미지하고 비슷한데, 물론 이제 그런 이미지에서 조금 더 순한 이미지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시기부터 코카소스 인종이 인류의 최고의 인종으로 평가받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미국 이민자들 받아들일 때 코카소스 인종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입니다. 코카소스 인종이 아니면은 이민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이민 금지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코카소스 인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이민자가 들어오는 뭐 물결 속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이미지가 감별법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이런 예수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뭐 인류 최고의 좋은 인종이니까 당연히 백인의 이미지로. 그러면 미국인들의 환상이 만들어낸 예수님이라고도 볼 수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상은 어떤 상이었을까요? 어떤 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흑인은 아니겠죠? 흑인? 뭐 흑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피부가 좀 어떨까요? 아니요, 약간 까무잡잡했겠죠. 약간 까무잡잡했겠죠. 베로니카 수이라는 이제 예루살렘판 그림을 보시면 네. 사실은 이 그림은
이 전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사람의 손으로 그려지지 않았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 자신의 얼굴 모습을 남겼다. 예수님의 자화상이다. 네, 수건에 남겼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까 백인의 이미지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네. 약간 피부가 어떻습니까? 약간 다크하죠, 다크. 그렇죠. 네네. 네, 다크하면서도 잘생긴 분으로 보이시나요? 약간 이솝우화 같은데 나올 것 같은 이미지. 네, 이솝우화 같은 그런 뭐 아무래도 중세의 이미지이니까. 네네. 하지만 중세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현대인이 생각했던 예수의 이미지하고는 확실히 조금 많이 다르죠. 네, 좀 다르다라고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2세기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도 보시면 저 네. 뒤에 이제 뭐 노란색 뭐 황금빛 나는 뭐 그런 거긴 한데 사실 얼굴은 좀 어떤가요? 저것도 약간 어둡죠? 까매서 잘 안 보여요. 네, 뭐 그 까매서 잘 안 보이고 배경이 금색이라서 더 네, 뭐, 대비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 하지만 사실은 약간 다크한 네. 그런 이미지죠. 앞에 우리가 처음 봤던 그런 네.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의 예수님이 한때는 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어떻게 상상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예수님이 있기 전에 약간 검은 예수님이 네, 계셨다. 네, 약간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있었으면 또 다른 모습의 예수님도 다른 시대에는 있었겠죠? 그렇죠. 실제로 비잔틴 시기로 넘어가면 네, 예수님이 저희 지금 그림이 저게 뭘로 보이십니까, 저게? 제우스요. 네, 약간 제우스 느낌이 납니다. 이 제우스 느낌이 나는 거는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뭐 이 정도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양인들의 이미지에는 뭐가 떠오를까요? 제우스가 네, 떠올랐겠죠. 제우스나 로마 황제? 뭐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겠죠? 근데 약간 궁금증이 드는 거는 뭐 제우스의 이미지라는 게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온다 이런 거에서도 상상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우스라고 하면은 그리스 신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신교의 상징 같은 거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교에서 다신교의 상징, 뭐 이교적인 상징을 받아들였다라는 게 약간은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죠? 제우스랑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어린아이 성인이 같죠. 아니죠. 네, 어린아이입니다.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턱수염이 없죠. 네, 없죠. 근데 이게 정말 어린아이로만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기껏해야 청소년 정도 돼 보이는 이미지인데 좀 약간 강인함이 아니라 유약함을 강조하는 이미지인가요? 이게 영하지 않습니다. 영. 그죠? 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디오니소스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젊음의 신, 디오니소스. 제우스의 이미지에서 갑자기 디오니소스의 이미지도 같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요 세례의 장면의 이미지에는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젊은 신의 이미지가 들어있다고들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서에 보면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포도주로 바꿔. 네, 포도주로 바꾸죠. 포도주 하면 떠오르는 신이 디오니소스. 네, 디오니소스입니다. 사실 이제 요한복음서가 그런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그런 맥락들이 그런 이미지들이 네. 사실은 요한복음서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종종 있죠. 디오니소스적인 이미지가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다. 네. 유대인 예수가 이방의 그리스 신화에 좀 스며드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로만화 되는 거죠. 조금 더 뭐 순화시켜서 말하면 토착하겠지만 네.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유대인의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화이트워싱. 네, 화이트워싱입니다. 탈색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탈색화되면서 궁극적으로는 현대로 들어오면 완전히 어떻게 코카소스 인종화 네. 되는 그런 백인의 이미지가 백인이 이렇게 된다. 예수님의 이미지는 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렇죠. 대체로 이제 백인화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잘생기셨죠. 그렇죠. 못생긴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따르기 쉽지 않기도 하죠. 아, 그렇죠. 물론 이제 한 3세기의 오리게네스나 4세기 어거스틴 경우만 해도 예수님은 이미지가 뷰티풀합니다. 잘생기셨고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 하지만 이제 켈수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말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네거티브 아니에요. 아, 네거티브 아닙니다. 왜 네거티브가 아니냐면 신약은 구약이 뭐죠? 신약은 구약의 완성? 그렇죠. 완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서를 한번 뒤져봐야겠죠? 예수님이 못생겼다는 구절이 있다는 건가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예언의 성취 구절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박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앓은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열심한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뭐 이렇게 구약의 예언서를 읽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아마 이랬다고 좀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구절을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죠. 보통 사파 같은 데 나오는 바울은 항상 대머리. 그렇죠, 그렇죠. 항상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다고 상상했던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탈모라고요? 네, 뭐 초기 시기에는 그렇게까지도 또 상상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조정희 신부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볼품없고 못생기고 뭐 약간 병약하고 좀 머리까지 이게 제일 심각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머리까지 없는. 그런 이미지의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네요. 네, 쉽지는 않죠. 오히려 현대인에게, 우리 같은 현대인들, 특히 이제 네. 백인 이미지에 네,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네. 이런 이미지는 사실은 기도하면서 쉽게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도 우리에게는 늘 예수님의 이미지가 백인 이미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미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의외로 힘이 세겠네요. 네. 이런 이미지들 가운데는 사실은 아까 늘 얘기했다시피 유대인 예수님의 이미지가 없죠. 근데 복음서에는 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말한 적이 있나요? 없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랍비적인 어떤 그런 였을 거란 단서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테오복음 14장 36절이나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고 그들은 병자들이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네, 옷자락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네. 그 옷자락이 어떤 옷자락이었을까요? 제 원어를 살펴보면 네. 찌짓이 뭐냐면요. 네. 유대인이 입는 탈릿 위에 그 일종의 술 같은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약간 유대인 랍비의 이미지, 그런 혹은 유대인의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대에 네. 마크 샤갈이라는 사람이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네.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유대인 랍비의 이미지로 딱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흰 십자가라는 그림을 보시면 확실히 유대 랍비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비아에서 최근 나온 책 예수 역사와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파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랍비 예수라고 나옵니다. 랍비 예수. 랍비의 예수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방금 14장 36절에 읽었던 그 옷자락이라는 걸 좀 유추를 해보면 네. 예수님이 유대인 랍비였다라는 생각이 네. 전혀 틀린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는 유대인 랍비, 역사적 예수는 까무잡잡한 당대 팔레스타인 사람의 이미지, 결론적으로는 백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게 된 거잖아요. 유대인 랍비의 어떤 그런 예수님이 점차적으로 유럽화, 백인화 네. 되면서 없어지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은 19세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아리아인 예수라는 이미지는 꼭 부당하다고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리아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본다시피 디오니소스, 제우스, 이런 토착화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네.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리아인 예수로 상상했을 어떤 이유나 근거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카서스 인종이 네. 19세기에는 18세기 말부터는 최고의 인종이라고 네, 생각했다면 제우스나 디오니소스도 당대에 그죠? 한 3, 4세기 그쯤에는 최고의 이미지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아리아인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위험하고 조금은 인종차별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지워지는 이미지 가운데 네.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또 엔타이 주데이즘, 반유대주의라는 것하고 이제 18세기 말부터 등장하는 이제 아리안 인종하고 교묘하게 섞여져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대인 차별이 그냥 정당화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리아인 예수를 주장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궁극적으로는 히틀러를 추종한 사람.
알프레드 로젠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인 예수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제노사이드와 나치즘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끌어오기는 좀 부당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수렴화되어가는 역사였다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반성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갈릴리 지역을 조금 고고학적으로나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방인 갈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갈릴리.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가 여러 이방 사람들이 섞여 살았던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유대적인 어떤 그런 면모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극단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갈릴리가 아리아인 예수의 이미지를 표방하기에는 가장 좋은 지역으로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상상이 되었기 때문에 갈릴리가 백인 천국이 되었다. 당연하죠. 지금까지 백인 예수의 이미지로 가는 과정에서 유대인 예수가 검은 예수, 뭐 그리스 신 예수, 디오니소스 예수, 뭐 못생긴 예수까지 나왔는데 신기한 예수의 이미지 같은 건 또 뭐 없을까요? 뭐 있죠. 예수님이 하체 부분은 사람이고 상체, 특히 머리는 당나귀로 되어 있습니다. 당나귀를 탄 예수님이 아니라 당나귀를 탄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얼굴 자체가 당나귀입니다. 예수님이 당나귀다. 상체는 당나귀의 모습. 예수님이 수인이다. 이거는 너무 좀 그리스 신화적인데. 그렇죠. 그리스 신화적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게 조롱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당나귀가 신성의 이미지도 좀 띄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 뭐 백인 예수, 흑인 예수, 유대인 예수, 못생긴 예수에 이어서 당나귀 예수까지 당나귀 예수.